자, 하나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계속해서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익숙한 모습이죠.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불을 딱 끄고 난 뒤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환한 불빛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작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처음에는 뭔가 잘 안 보이겠죠. 희미하게. 자, 그렇지만 저 빛의 길 속 우리가 길들여지고 익숙하다 보면 옆에 휴지도 있고 또 창문은 여기 있고 또 스위치는 여기 있고 또 뭐 핸드폰을 또 뒤져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또 한 번 또 다시 이제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명의 빛, 헬라어로 포스, 빛이라는 게 포스라는 뜻인데요. 포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포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한밤중에 캄캄한 가운데 불빛 하나 있는 거, 이 조명 또 포함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임하는 곳마다, 그 생명하고 연결되는 곳마다 강력한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캄캄했죠. 형체가 없었죠. 뒤죽박죽된 질서도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어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창조적인 에너지다. 그런데 이 빛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빛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빛을 알지 못하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이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뭡니까? 분별하는 것, 그것도 맞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은요, 이 어둠이요, 감히 빛을 대적하지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둠은 뭡니까? 죽음이 될 수 있고, 뭐 죄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떤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포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는 저항할 수도 없고 그들은 두 손 두 발 떨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어두컴컴했던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인생은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사건을 아시죠? 그죠?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눈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얼마나 이 마음에 한이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세상에 벚꽃놀이도 가는데, 그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데, 그 참새가 그렇게 지저귀는 소리도 예쁘지만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또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한번 자기 얼굴을, 눈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그 바디메오의 그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한평생 자기 마음속에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수님 뭡니까? 고쳐주죠. 그죠?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항상 겉옷을 걸치고 다녔던 그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뒤에 겉옷을 훌훌 던져버리고 부쩍부쩍 뛰가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 인생 속에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고 어둠 속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짓눌려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빛으로 자기 인생을 하늘 송두리째 바꿔주신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바디메오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그냥 눈으로 단지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그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를 만난 것 동시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겉옷을 두르고 있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겉옷이 자기 의지가 되고 겉옷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뭡니까? 예수를 딱 만난 것 동시에 빛이신 그분이 자기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뭡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뭐냐면, 아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력,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그게 여러분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소경 거짓 바디메오 같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차원이 그냥 네가 조금 건강해지고 돈 좀 벌고 평탄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4차원의 영역에 하나님 세계, 영원한 세계,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죠? 눈을 뜨고 난 뒤에 불쭉불쭉 뛰다니면서 참 예수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나중에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기 아주 이 사도 바울이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냐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누가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있었다고 아니고, 그죠?
어둠 속에 네가 거했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의 영역들을 네가 먹고 살며 살았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요, 존재 자체를 너희는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대, 어둠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죠. 사단이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배반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게 어둠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빛. 아멘. 예,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빛인 거예요. 빛. 내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게 되는 그 인생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삶이라는 거. 빛. 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빛 자체가 된 나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 확실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요즘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죠. 예.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온 세상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자기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요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분명히 바뀌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치유가 되었고 회복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수없이 외쳐도 있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오죠.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는 빛의 인생이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고 인식되고 빛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마음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와서 야, 이게 이거다, 이게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때 얼마나 여러분 좀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 모습 보십시오. 자, 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건요, 제가 지금 사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가말리엘, 예? 문화생이다. 그죠? 이 아주 그죠? 이 믿음 가문도 좋고, 이 막 공부도 열심히 했고, 키는 좀 작았고 좀 못생겼지만 아주 실력파예요. 실력파. 자칭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목숨 걸고 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뒤에 자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함께 모여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을 잡아갔어요. 옥에 가두고, 그죠?
때려서 고문도 하고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턱심이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사울. 자,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지고죠, 저 다메섹에 그쪽에서도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대.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낙타를 갔겠죠, 그죠? 다메섹 도상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육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가려줍니다. 그 대신에 영의 눈이 뜨여지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기가 막히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려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인생은요, 송두리째 바뀌게 되면서 평생 동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보내잖아, 그죠? 얼마나 고통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죠. 자기 부귀영화 다 그냥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가라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강력한 포스, 빛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갖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듣고 싶어하는 것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비전도, 내가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찌 보면요,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게 잘 안 돼요.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요, 이게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 자체였다 할지라도 내가 어두운 줄 몰라요.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장면을 하나 보여준 것처럼 그 컴컴한 어둠 속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자기가 길들여져 갖고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그래,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가운데 그 방 안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면 어떡합니까? 온갖 잡동 쓰레기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청소하지 않아서 그냥 먼지 같은 게 막 풀풀 날아다니는 그거 눈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의 진리 대신 그 빛이 내 안에 조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둠 속에 있고, 아무리 죄악 속에 있고,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우린 그럽니다. 쟤들도 저렇게 사기치던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던데, 예?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왜 너는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그 고백이요, 그 고백. 그죠? 여전히 자기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진짜 상처, 내 인생의 아픔, 진짜 나의 자존심 사는 것, 그런 것들까지 이게 막 드러나게 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또 빛이 임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빛이 없으면요, 어둠의 길을 가도 그게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길을 압니다. 그죠?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를 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빛이 임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아픔이 드러나게 되면요, 아픕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들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예. 다 우리 속이며 살아잖아요.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고통 누구든지 다 겪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억누르고 누구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혼자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상처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시다. 성경에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알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 먼 동네에서 물을 길러러 와요.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 열면 쿨쿨 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어, 우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한참 동안 걸어와야지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여러분 음식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여인들은요, 그냥 해가 서늘할 때, 그죠? 아니면 이른 아침이든지 그때 335로 손잡고 뭡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죠? 물을 기르면서 또 서로 뭐 소식도 전하고, 야, 너 오늘 예뻐 보인다. 야, 우리 애기 참 잘 자란다. 이런 얘기도 아름답게 잘 나누면서 함께 뭡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왔다가 또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이 여인은요, 그들 속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 인생은요, 그들에게 지금 왕따예요, 왕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낮에 햇볕이 제일 쨍쨍 내릴 때는 그 한 12시나 1시쯤 혼자서, 그죠?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서 물동이를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난 뒤에 그를 만나죠. 그죠? 예?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야, 물 좀 나한테 달라. 내한테 이거 물 기를 그릇도 없다. 나는 사마리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느냐. 서로 뭐 이리 실랭이 벌이다가, 야, 내가 찾는 니다,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에게도 달라. 그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죠? 그 사건 또 뭡니까? 나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야, 너네 집에 네 남편이 5명 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처음 만났는데 네 남편 5명이래. 있지만 그도 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던 그런 아픔을요,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 그것도 네 만족하지 못하지. 예?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꼬꾸라지죠. 그죠?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진짜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죠? 그를 그냥 성경은 없지만 예수께서 함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겠죠. 그죠?
그 아픔과 그 수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왜? 빛이신 그분이 이 여인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상처투성이가, 그 수치심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들고 왔던 이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마을로 쫓아갑니다.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뛰어다니면서 뭡니까? 그 동네 가서 우리가 그토록 옛날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요.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함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치심 있는 거, 상처 있는 거, 열등감 있는 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요. 이거 내 스스로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거 끄집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빛이신 그분, 그 빛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 머리가 되신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린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요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 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까? 우리 인생을요 잘 되게 하시려고. 예. 내 인생 스스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빛으로 나한테 오셔서 내 인생을 환하게 조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백이 되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린 저절로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까? 그분이요 준비하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진짜 잘 되게 하게 하려고 주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요 그래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아직도 내가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왕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내가 받아들입니다. 다시 오십시오. 빛으로 내 인생을 환하게 조명해 주셔서 진짜 내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듣게 하시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화 같은 아름다운 비밀들 내가 제대로 잘 발견해서 내 나머지 인생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 목적,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난 뒤에 맞다, 내 인생의 어둠이 확 떠나가고 난 뒤에 빛으로 환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빛의 삶이 그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빛의 열매까지 설명해 준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죠? 자,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그예요. 진짜 내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막 뒷담화 까죠, 그죠? 그때 자기는 설적이 그죠? 그 자리 피하는 거, 남 칭찬해 주는 거, 부정 저지르지 않고 그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곳에서만 진짜 손을 높여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그 인생이, 그 모습이요 어디까지? 여러분 가정에까지, 삶의 현장에, 직장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대로
이런 빛의 열매로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것까지 원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결론.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한번 크게 해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빛입니다. 어둠의 습관을 빛 아래 내어놓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요 손이 가지더라고요. 예,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요, 듣지 못했던 거 듣게 되고요,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이 신령한 그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육체적인 삶은요, 삶 차원의 삶은 저절로 여러분 끌려옵니다. 그죠? 영혼이 비틀어져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정돈되지 않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많은 재물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천년만년 산다. 그거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육신에 병도 없고 상처도 많고, 그죠? 돈도 하나도 없고 재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정립된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그 나머지는 저절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주께서 물질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선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사 선하게 그렇게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힘있게 살아가 봅시다. 예, 예수님 마음껏 찬양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도 그 빛을 받아들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당신도 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껏 선포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